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모시다는 제목으로 본문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장님이 눈을 뜨게 하시며 병자들을 고쳐주시자 예수님이 행하실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고 말씀을 드리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시리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가능하게 할 수 없는 또 다른 종류의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또한 초능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시며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지니신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네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 6절까지 말씀이고요. 7절에서 14절까지 누군가의 헌신을 사용하시는 예수님 6장 15절, 탐욕에 응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퀴즈를 살펴보죠. 다음 중에서 신약시대의 화폐 단위가 아닌 것은 달란트, 문화, 드라크마, 규빗, 데나리온. 이 중에 신약 화폐 단위가 아닌 것은 규빗이죠. 규빗은 성서시대의 길이의 단위로서 성인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 약 45cm를 나타나는 건데, 규빗은 보통 규빗과 왕실 규빗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규빗, 보통 규빗의 손바닥의 넓이를 더한 길이인 52cm로서 왕실 규빗이라고도 합니다. 신약시대의 화폐 단위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달란트가 나오죠.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으로 노동자가 1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큰 돈인데 한 30만 불에 해당되는 돈이죠. 그다음에 문화는 100드라크마로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 한 2만 불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화인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 한 100불 정도. 그다음에 아시리온은 로마의 소액의 동전으로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그다음에 데나리온과 같은 헬라의 은화가 있는데 그게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도 데나리온과 비슷한 가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돈이죠. 그다음에 넵돈이라고 있는데 헬라 시대의 최소의 동전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작은 그런 금액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후에도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이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마가복음 3장,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마가복음 13장 등에 보면은 여러 다른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사건들, 또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 또 열주 제자를 택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 전파로 내보내시는 일들, 또 산상수훈의 가르치심을 주신 일, 또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목뱀을 당해서 죽은 일 등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5,000명을 모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빼고는 유일하게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 기적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으며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내용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덕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들판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허기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시근히 여기셔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을 먹이겠냐 하고 시험해 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다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이 지역이 어딘가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디베라 바다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서쪽에 보면은 디베라 도시가 있죠. 이것은 20년경 헤롯 안티파스가 롬의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호스코의 근처에 세워진 도시에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디베랴, 이
도시 이름을 따서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 실제는 호수죠. 네, 그래서 이 기적의 장소, 이것은 베드로 또 안드레 빌립의 고향인 베세다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6장 7절 14절 말씀, 누군가의 헌신을 이용하시는 사용하시는 예수님. 9절 보면은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시험해 오셨습니다. 결국 안드레가 가져온 하나의 보잘것 없는 음식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나누어 주셨는데, 남자만 세워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것이 12광줄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질문에 응답한 제자들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각자 먹게 하자라는 그런 문제 회피 또는 방치의 그런 제자가 반응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에 보겠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죠. 또 두 번째 제자 반응은 돈을 걷어서 음식을 사 먹이자라는 반응입니다. 세상적인 계산 또는 방법에 대한 얘기죠.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보면은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세 번째, 하나의 음식을 예수께 가져가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예수께 맡기는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자의 반응이었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고,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을 예수님께 맡긴 결과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 또 저희가 배불리 먹은 뒤에 이것은 빌립이 말한 조금씩 먹더라도 먹게 하려면 하고 얘기했죠. 그에 반대되는 얘기로서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는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라고 이렇게 고백드렸죠. 그 다음에 6장 15절 말씀, 탐욕에 응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눈앞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아마 제자들도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따르던 제자들도 출세길이 열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군중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그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근시안적인 욕구였는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육신적, 물질적 차원이 아니고 영원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전칙적, 경제적 문제 해결에서 오신 분이 아니었고, 그는 누구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다음 6장 16절에서 21절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20절 21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 예수님은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큰 기쁨을 맛보았을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날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 텐데 그냥 가도록 내버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물결이 사나워졌을 때 혼자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탄하고 형통한 것뿐만 아니라 실험까지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우리 욥기 42장 2절 5절 말씀 보면은 시련을 겪은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는 못하실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고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하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귀한 고백이죠. 우리 학습 문제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인데 예수님은 한 아이가 가져온 빵을 가지고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나? 예수님께서는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원하는 대로 나눠주셨죠. 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가로막힌 어려움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안 되는 이유만을 생각하며 문제를 회피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안드레가 했던 것 같이 최선을 다한 후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결과를 맡겨드릴 것인가? 또한 이러한 문제가 내 자신의 탐욕 때문이나 또는 내 잘못의 결과로 인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나의 기본적인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